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의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최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눈물, 예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눈물, 예수의 고난이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서운하신가요? 어떤 경우에 서운함을 느끼시나요? 사실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는 사람이나 일에 우리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쿨해지는 거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그런 사이에서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쏟는 그곳에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죠. 대략 이럴 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며 좋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자신의 꿈도 미루면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해먹이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옷은 낡아도 계속 그렇게 낡은 옷도 계속 입으면서도 자녀의 옷은 항상 좋은 옷을 사주고 또 자신의 건강보다 아이의 건강이 우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서포트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이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식 날 이제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게 되겠죠. 땡땡이 엄마 오늘 참 아들 참 잘 키웠네. 너무 축하해. 이런 주변의 칭찬들을 들으면서 어깨도 으쓱해지고 내가 무언가 이뤄냈구나 그런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도 그만큼 해주시지 않나요? 네,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가슴이 쓰렸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과 상황을 되뇌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는 다르게 자녀의 말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면서 눈물을 적십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지만 자녀가 깰까봐, 자녀 공부에 지장이 갈까봐 목소리를 죽여서 그렇게 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우리는 무언가에 그렇게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저 서운한 것이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런 마음만 남고 불평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내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뒤 이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참 아들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사이에 모든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벽을 허무시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윤리적인 모습,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행동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겸손히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윗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8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들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그 전에 내게 유익을 주니까 내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도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이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취미, 비슷한 생활 방식 등 그런 것이 비슷할 때 우리는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통해야지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공통적인 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 나랑 참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1년을 지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어떤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점치듯이 신을 달래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뇌물을 써가면서 그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인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그리고 이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더욱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겸손히 어떻게 모든 것을 비워내셨는지 명확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두 개의 큰 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과 죽고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 오신 이야기, 그 예루살렘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하나를 제자들 보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은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자신들의 옷을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닷 가운데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치 이 레드카펫을 깔고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있는 3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약 3년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며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으로 등극할 일만 남았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처럼, 자신들의 생각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호산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바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을 때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곳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행차하는가 하여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3대 등장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그 장면은 이보다도 더 웅장하고 무언가 임팩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서 영문도 모른 채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의 몸으로 또 오랜 세월 약속한 희망의 시대로 이 진정한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라고 여겼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왕궁으로 가서,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 아니면 성전으로 가서 새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왕조가 도래했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실 것을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즐거운 왕의 즉위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흥겨운 노랫소리에, 이 찬양 소리에 춤을 추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모습은 그저 눈물 한 물 또르르 그렇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비통하여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이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비통하여 하시면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가까이 보시고 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기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이 죽을 그 장소를 보고 무서워서 그렇게 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모르고 기뻐서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하고 서운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하여 우셨던 이유는 서운해서도 몰라줘서도 그것도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우셨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그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성이 되고 우둔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라면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신의 마음대로 환영하고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욱더 상반된 감정을 느끼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이스라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그 슬픔도 덤덤히 그저 받아내셨겠죠. 예수님은 3년간 하셨던 그 사역에 성과가 없어서, 성취가 없어서, 또 인정받지 못해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무엇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가 뒷걸음질 치며 쥐잡는 것처럼 얼떨결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의 소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착각에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이 나셨다,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자신을 멀리 떠나 죽음에 살고 있으면서 기뻐 뛰며 노래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슬피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회개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지 않고 지금 오히려 기뻐 뛰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퍼 비통하여서 눈물을 그렇게 쏟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직면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같이 먹고 자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에 닥친 현실은 어떠합니까? 43절과 44절의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현실은 죽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으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미움과 교만의 삶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움과 교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분열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적대시하면서 저 사람은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함께하지 않겠다며 그들과 분열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것은 악이 되어버리고 자기와 다르면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시끄럽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열심히 기쁘게 찬양하고 높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 성공, 번영을 동경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지 않나, 예수님의 마음을 찢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일에 모든 순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 자리, 그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자, 함께 하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저 거치는 자가 아니라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머무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같이 울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함께 기쁨으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이 고난주간에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던 그 우리를 향한 눈물에 한번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듯이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일 내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새벽에 한 번, 그것도 아니라면 성금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4월에서 6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면 되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이 수련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훈련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그 함께함, 연결됨을 경험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 마음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황금 연휴여서 놀러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여유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마음과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우리의 수련회에 있는 그 장소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흘리시는 눈물을 나도 함께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리에서 벗어나, 모든 관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삶을, 연합의 삶을,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으며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나를 더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다 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덕분의 모습으로 나아가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그림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사계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눈물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건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 눈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더하여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미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깊은 사랑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이 청년부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모든 시간, 모든 것, 모든 노력, 모든 열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김영찬, 유예찬, 노경래, 왕서연 청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